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의 성김이 멕시코의 스토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군대 이야기가 화두가 되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방위로 복무하셨고 다른 한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아예 민방위로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편모스라의 외동아들이라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군인의 선발 기준에 조금 놀랐습니다. 특히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더 엄격하게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적과의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으로 군인들은 철저하게 사격훈련, 체력훈련, 총검술 등을 연마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군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용사로 뽑으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득 영적 전쟁에 능한 용맹한 군사가 하나님의 용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용사라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명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 공격해 들어오는 어둠을 대적하며 생각을 쳐내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투영한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씨름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씨름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올라와 돈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생각을 쳐내며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할 때 그들과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용기가 없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죄하며 판단할 때 할 말이 없어서 묵묵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때 살고 복수할 때 죽는다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씨름을 통해 영적인 보호막이 쳐져 그 어떤 악한 영도 공격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고단한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습성이 이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적 전쟁에서 씨름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능한 용서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용사는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군사입니다. 적의 관역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영권을 가진 하나님의 정예 부대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과의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에는 우리는 지금 역부족입니다. 창세기에 뱀으로 등장했던 사탄이 지금은 용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서 사회를 장악하며 환경을 주도하며 개인적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막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이 처음부터 이러한 권세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 불과했습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죄의 유혹들을 인간이 뿌리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사라지면서 모든 권세들을 사탄이 가로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사탄에게 이양된 권세는 탈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죄성을 통해 사탄에게 막강한 권세와 힘을 부어주게 됩니다. 예컨대 제사나 우상 숭배의 행위들이 사탄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근원이 됩니다. 전쟁, 살인, 폭력,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간질, 음란, 중독, 불순종과 같은 죄를 계속 짓게 된다면 사탄에게 권세를 쏟아 부어주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사탄은 악의 결정체이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에너지를 흡수하며 이 세상의 신으로서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며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뱀으로 등장했던 사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느새 용으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왜 이렇듯 사탄의 권세가 더욱 막강해졌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 성취되어가고 하고 있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안 사탄은 크게 분을 내어 우리에게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사탄이 교회를 잠식해 나가고 죄의 틈새가 열려져 있는 성도들을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한국을 집회차 방문했을 때 10군데 정도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몇 군데의 교회를 빼고 사탄의 공격에 의해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간질, 음란의 영들을 강력하게 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으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동안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몰랐기에 패배했습니다.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지 못했기에 백전백패를 당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악한 영들을 파쇄할 수 있다면 이미 승리한 싸움이나 진배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한다면 보이는 세계는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의 강력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두지휘하시며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결과일 뿐입니다. 모든 세계를 주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세상의 관점과 생각과 방법이 휘몰아쳐 오는 폭풍처럼 이끌고 갈지라도 하나님께만 주파수를 맞춰 놓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며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과 결단 후에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사 그 어떠한 악한 영의 공격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 더욱 강력히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영안을 열어주시사 영적 세계를 경험케 하시고 이끌어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